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로 제국의 높은 자리에 앉은 인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란 이름도 많이 쓰고 사용합니다. 다니엘 학교, 다니엘 기도회 등등.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 유익과 통찰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20살이 채 되지 않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 앞에 닥친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들이었죠. 바벨론 왕은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왕의 식탁을 거부했습니다. 이 식탁을 거부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왕의 식탁을 거부합니다. 목숨 걸고 왕의 식탁을 거부한 것이죠. 어린 소년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현실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 위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후 갈대아 술사들이 이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지혜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경험하는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항상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무너진 것도 서럽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슬픕니다. 왕의 식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성실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그것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죽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지금까지 뜻을 정하여 살아온 삶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통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도통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첫 번째 한 행동은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세 친구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함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이유는 바벨론 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진노한 느부갓네살의 사형 명령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니엘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3년 동안 궁에서 훈련받을 때 다니엘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선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옆에서 함께 배웠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들이 죽는 것을 볼 수만 없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시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섬겨야지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여 썩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세상이 함께 살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행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이 소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혼자 끙끙대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엎드립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낭망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지요. 그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지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하지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두레장과 두레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신 이 은밀한 일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고 해석인데요. 2장 31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은혜가 아닐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또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지만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사귐이며 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으로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꿈의 내용과 해석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왕을 폐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이 다스리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 강대국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 흑암의 역사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고 낙심하며 거대한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목도합시다.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